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첫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경건함과 주를 사모함으로 지키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의 예배가 주께 응답됨으로 이 2021년의 모든 주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다 씻어주시고 지난 일들은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올 은혜의 바람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2021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희망찬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희락과 찬송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육으로 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더 큰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155장 주님께 영광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이어 있었네. 주
우리 찬양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이제 교동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4장 새 두 번째 새 둘 교동문 94장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음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끝이 없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믿는 자에게 끝이 없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그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 믿음 크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의 모든 강풍을 맞아도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가 있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으로 내 영혼에 더 심기기 원합니다. 기도로 내 삶에 더 심기기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이웃에게 더 심기기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열어주시는 주일의 첫 말씀을 받습니다. 2021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말씀, 기적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주의 살아 숨쉬는 양날성검의 말씀 앞에 모든 죄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교만했던 모든 마음 낮아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양식으로 풍성케 되는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1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해하시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기도로서 2021년을 계속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으로 계속 큐티에 동참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 살기를 노력했으면 합니다. 또한 연초에 우리가 좀 다 같이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금식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란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가 아닌 뉴스나 여러 채널을 보지 않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번 주부터 제게 부담을 주신 금식인데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미디어 금식에 좀 동참해 주셔서 새해 첫 주를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만, 기도 속에서만 같이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2021년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말씀에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오늘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뭐 독하게 너희가 한번 견뎌봐라, 고난도 삶의 한 부분이니 한번 참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보시고 아무 감정을 못 느끼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빵을 얻으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에 배고픔이라는 것에 우리가 직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불쌍히 여기심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첫 주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빵이 없을 때 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인 줄로 깨닫고 2021년 한 해 빵 이상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마가복음 8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8장 전체의 에피소드의 흐름을 보면 6장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게 4,000명을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주지 않겠다 하시고는 다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건너와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무람을 듣죠. 그리고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해서 한 이름 모를 소경을 고쳐주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터놓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8장 전체 에피소드의 전개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문맥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고 그 문맥을 우리가 바로 짚을 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중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6장에 나온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8장에 나오고 있는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의 기적을 좀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주제의 윤곽이 우리에게 잡힐 것입니다. 먼저 수적인 차이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00과 4,000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0명과 4,000명의 차이요. 또한 5개의 빵과 7개의 빵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12강주리가 있었고 여기서 남은 7강주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숫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식의 차이, 배경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서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7병이어의 기적은 동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의 빵과 생선을 통해 이루어졌고 7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과 그리고 생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50씩, 100씩 꼭 군대의 단위를 써서 나누어서 잔디에 앉혀서 그리고 먹였다는 이런 말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유대인식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고 7병이어의 기적 때는 빵을 위해 감사하고 또한 생선을 위해 또 감사하는 이방인식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그날 저녁이 돼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고 7병이어일 때는 사흘 동안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많은 차이점이 있죠. 한두 가지만 힌트를 주셔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5,000과 4,000. 자, 5와 4는 성경에서 많이 다릅니다. 5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우리가 5라고 하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는 우리가 사방팔방할 때 사면 곧 세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만국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5,000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계곡 사이에 매복했던 그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5,000입니다. 무리를 나뉘어 앉혔다는 말. 이 말은 7병이의 기적에는 없어요. 오로지 5병이의 기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늘 써왔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때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5개의 빵, 7개의 빵, 이것도 마찬가지 5개의 빵은 유대인을 위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7개의 빵은 이방인을 위한 노아의 7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7계명은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오래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노아의 7계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2강주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7강주리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됨으로써 만국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나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은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광주리라는 용어도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이 지녔던 크지 않은 코셔 음식을 담는 광주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7병이어 때는 이방인들이 보통 의미했던 이민 가방 같은, 그러니까 이민 가방 같이 큰 크기의 광주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광주리에 내려서 성을 탈출했다 했을 때 바로 그 크기, 그 이민 가방 크기의 광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고 오늘 7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장소도 오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저쪽, 7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동쪽 이방 지역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소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빵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한 아이이죠.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오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기적의 매개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7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빵과 물고기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보면 제자들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빵과 물고기를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신들의 머리가 너무나 커진 거였습니다. 선민의식, 율법의식.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너무 안다고 자만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이때까지 봐왔으면서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틀에 맞는 자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중에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영적 교만함,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기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딱 맞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병이어에서 빵과 생선은 제자들에게 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는 빵과 생선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실 복음의 루트는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중요한 이방 사역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방인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며칠 동안 쫓아났다는 겁니까? 사흘 동안 쫓아다녔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 멀리서 온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단어는 즉시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고 영접할 자들로 이방인들이 더 큰 무리가 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3일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3일 동안 같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은 모두 편견 없이 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복음의 흐름이 그 경로가 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무리는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우리가 보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들과 연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8절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3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잘 보십시오. 13절에 저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말 한마디는 앞으로의 복음의 경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반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 달마누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다시 저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과 들려준 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마음은 오히려 더 딱딱해져 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군중들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기적들이 연속될수록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혀가고 더 딱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세대를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표적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면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표적은 없고 오로지 한 가지 표적밖에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슨 표적이었죠? 누구의 표적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적마저 주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그 표적이 안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주어져도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런 현상을 같이 겪습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제자들한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보이실 한 가지 표적은 오직 부활입니다. 모든 다른 기적들은 이 부활의 예수를 가리키기 위한 부가적인 표식일 뿐입니다. 오늘 사흘 동안 이방인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이런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의 빵과 고기를 받아먹게 되죠. 바리새인들의 세대는 결국 이 표적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보고 듣고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들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복음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스라엘을 떠난 모습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에피소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에피소드입니다. 또다시 빵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14절에서 18절 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오늘 바로 이 에피소드가 8장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인 줄 믿습니다. 17절 주님이 제자들을 난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면 떡 하나가 몇 명을 먹인 꼴입니까? 1,000명이죠. 떡 7개로 4,000명이면 적어도 나눗셈을 해보면 떡 하나로 780명쯤을 먹일 수 있다. 뭐 이런 별 필요 없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계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해서 못 믿은 것일까요? 제자들이 초등학생의 IQ도 안 돼서 이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어도 잊어버린 것 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기적의 본질, 그 내부적인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더 깊은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대. 자, 누룩은 효모이죠. 곰팡이입니다. 조그만 양을 통해서도 효소작용을 통해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세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부풀어 오를 것, 그 사람이 오염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헤롯은 헤로디아는 타협주의자들입니다. 헤롯과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자들이 바로 헤로디안, 헤롯파입니다. 신기하게도 바리새인과 헤로디안들이 맞지 않는데 둘이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모두의 가르침이 복음을 죽이는 맹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에게 있어 외부에서의 핍박은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의 핍박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바로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들을 사수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였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향락주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를 규탄하고 있고 디모데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세상이 향락주의로 가고 교회도 향락주의를 쫓아갈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조그만 양의 율법주의와 조그만 양의 향락주의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꾸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는 자유주의자로,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로 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베드로를 바울이 대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자도 조그만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렇게 오염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빵의 문제로 오로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빵이 없다. 우리가 또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쯤 되면 참 제자들이 영적으로도 자격이 안 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도 참 자격이 안 됩니다. 빵점이죠. 5병이었 때도 깜빡하고 12강주리를 놔두고 왔는데 7병이었 때도 7강주리를 놔두고 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사장님쯤 되었다면 이 사람들 다 정리해고 당했을 겁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무능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챙겨야 할 걸 챙기지 못하냐 이런 꾸짖음 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와 믿음이 없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이해력입니다. 자,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2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 두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뭐 예수님이 빵을 곱하게 하셔가지고 빵공창이 빵을 생산하듯이 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빵 걱정은 절대로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 우리에게 넘치는 빵의 기적이 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요.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때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자,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빵이 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몇 개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도 빵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고 스스로 의논하기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은 그 빵 하나가 자신 중에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자들이 14절 보면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라고 하는데 배 안에 떡이 이미 있습니다. 누가 챙겼는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빵을 만드는데 필수인 누룩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죠. 제자들이 그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빵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아직 너희들이 볼 눈도 없고 들을 귀가 없느냐 말씀하시죠. 빵 하나로 1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빵의 문제의 본질을 모르느냐 질책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빵은 그들이 놔두고 갈 수 있던 빵이 아닙니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어디 놔두고 갈 수 있던 빵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이 7 강주리 빵을 모두 다 놔두고 왔지만은 진정한 빵은 그 배에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빵은 같이 남은 단 하나의 빵이에요. 또한 이 진정한 빵은 언제라도 다시 1000명을, 2000명을, 3000명을 숫자에 관계없이 먹일 수 있는 빵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증식될 수 있는 빵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빵을 오염시키는 속도가 크다 할지라도 이 빵이 증식되는 속도에는 따라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던 그들이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그 빵이 무엇일까요? 아니, 다시 묻는다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은 모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들려져서 축복되어지고 찢어지어 나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릴 생명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빵이 축복되어지고 찢어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빵이 모자랄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땅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찢겨지고 나뉘어지는 곳마다 다시 새롭게 역사하고 풍성히 먹이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참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고기 2마리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순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얼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문양으로 물고기를 썼습니다. 왜냐, 익투스라는 말의 서둔만 따서 풀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익투스라는 그 서두 문자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물고기의 문양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곳이 바로 8장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바로 보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제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으시고 입을 열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을 상징하는 물고기, 두 마리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한 모든 자들에게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또한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무엇을 하셨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나뉘어 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찢어지셔서 없어지신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리신 부활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섭취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주림과 모든 배고픔을 물리치는 영원한 공급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벳사다로 가서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 8장에 있기 전에 바로 전 7장에서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귀머거리와 봉사를 고치시는 에피소드가 지금 칠병이어의 에피소드 앞뒤로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자와 볼 수 없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7장 34절을 가보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 했죠. 바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예수님이 이런 봉사를 보시며 탄식하신 것 마찬가지, 모든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의 심정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탄식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앞뒤로 그 기적이 고치시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에 있는 침을 갖다 대십니다. 고쳐지는 과정도 비슷해요. 한 번에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그들의 시야와 점차적으로 그들의 청각이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못 고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듣고 깨닫고 보고 이해할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보지 못하고 한 번에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에 가서는 치유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계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향한 제자들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던 길에 동행해 주셨고 구약의 예언서부터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서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띄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빵을 찢어서 바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때 장님이었던 저희가 눈이 띄어지는 역사입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적인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그들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현상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함께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떡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뉘어진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30절에 제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칠병이어의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져서 나뉘어진 것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4,000명을 먹이고 남을 양식이 된 것은 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며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한번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큰 특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특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부활의 사건이 온 세계 앞으로 퍼져나감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 이제 어느새 전 세계를 덮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넉넉해질 만큼의 시점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번 그걸 가지고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 떡은 이제 우리가 먼저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길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저희를 굶겨 집으로 돌이켜 보내는 길은 어떻게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진하게 되리라. 쓰러지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이런 길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엠마오의 제자들이 갔던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길,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떡을 떼고 교제하러 가는 길을 의미하십니다. 풍족히 먹고 풍족히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먹고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8장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리고 거기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길에 대해서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자 이제는 제자들 너희들도 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35절에 가보겠습니다. 8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2021년 칠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2021년 여러분 1년의 계획 벌써 다 세우셨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내가 부자가 돼봐야지. 내가 이런 목표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이런저런 계획 세우실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삶에서 천하를 얻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내가 세우기 원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이 순간을 들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조그만 천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풍족한 생명을 누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은 예수를 위한 길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쫓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부족함이 없고 일곱 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부끄러워할 자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무수히 생기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풍성하게 축복받을 길은 오로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길을 걷는 것이며 예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의 살 길로 이 순간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도록 임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2021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길을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말게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우리의 길이 되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뿌리를 내리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살리는 생명을 쏟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게 인도해 주시고 충만한 일곱 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마가복음 8장을 들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세상에 나누어지고 더 풍족하게 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떡을 떼지 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떡을 세상과 나누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풍성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하여지기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내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쁨으로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쁨에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담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우리 생명 주께 있네 같이 부르시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칠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주와 함께 말씀의 길을 걷는 곳에서 주가 보이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희미했던 눈과 희미했던 귀가 이제는 애바다 환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받았던 축복의 양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던 일곱 강주리가 넉넉히 남는 축복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에서의 떡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부정함 없이 공급하셨던 하늘의 떡 되시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복음의 길이,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사는 그 길이 2021년 우리가 가야 할 길, 완주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